14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윗게르의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를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쳤는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시옷, 아, 기역, 오, 아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기호입니다. 기호이고, 이거는 기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머릿속에 일종의 뭐가 형성이 되어진가 하면은, 사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형성이 되어지죠. 맛있구나, 또 사과라고 하는 것은 붉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니피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의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되어지거나 또 생각이 되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의미화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일종의 뭐다? 그게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기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 윗게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해석의 그 단계에서 왜 객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윗게르는 제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객관적이고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해석학은 텍스트가 중요하고 저자가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해석의 기본 방향인데, 윗게르가 들었으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코기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코기토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아무리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해도 순수하게 그 과거를 재현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재구성되는 것이 어렵다. 저자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글의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이유가 뭔지 그냥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윗게르가 그런 이유를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만 뿐만이 아니고 정치, 우리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때 그거를 디스코스,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론인 텍스트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격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전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소격화는 뭐고 전유성은 뭐냐?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격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istanciation이라고 하는 말로 윗게르가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거리감, 역사성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이 쓰여진 것을 약 2000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있죠.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런 소격화, 즉 시간성이라든지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간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에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에 그 2000년을 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격화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건가?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거리감이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 문화적인 거리감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시간적인 그런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 소격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소격화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소격화 때문에 과거의 책을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또 이해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루이케르가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유적이라는 거예요. 전유성, appropri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독자는 이미 과거에서 언어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과거의 텍스트를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독자는 이미 현대 배워왔던 언어에 의해서 전유되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유성은 이미 동시대의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언어에 의해서 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자의 현대 언어에 의해서 과거의 언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결국 과거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독자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거를 기술하거나 설명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석의 과정 속에서 이 독자가 해석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서의 이 독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이케르는 결국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루이케르는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재적인 그런 역할을 루이케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해석에서 독자는 텍스트와 저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독자를 배제해 왔는데 이유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루이케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저자와 똑같이 이 독자도 해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독자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는 항상 주변의 사회적인 연관성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존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자는 그러면 실존적인 그런 의미에서 루이케르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발적인 의지, 비자발적인 의지로 구성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고 획일적인 생각이나 획일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조차도 우리의 의지 속에는 매우 미묘한 복잡한 그런 개념들을 이미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독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지가 있지만은 자발적인 의지도 있고 비자발적인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이해가 되고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루이케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자발적 의지라고 하는 것과 비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출생한다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고 또 부자의 가정에서 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험 구조를 가지면서
복잡한 경험 구조의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의지도 인간 속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희망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한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발성의 의지도 있고 비자발성에도 의지가 있다. 뭘 이야기를 하는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독자는 이런 복잡한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이해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전의의 구조 자체가 실존적인 의미에서 인간 본성이 자발성도 있고 비자발성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획일적인 그런 이해가 드러날 수 없다. 이게 루이케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독자, 인간 존재인 독자는 이미 전 이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순수성 혹은 객관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루이케르가 생각을 해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루이케르의 그런 해석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연극도 하고 이 구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이 구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직접 인용한 구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70인령에 언급된 그런 헬라어에는 his children, 그의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본문이라든지 히브리어 베니와 같은 그런 번역본에서는 my son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his children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비해서 이 마소라 본문과 히브리어 베니는 my s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기라고 하는 것도 왜 그의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냐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결국
독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